내일이 추석이고 추석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들 중에 하나가 영화관입니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중학교 때는 매주 영화를 한 편씩 볼 정도였고 돈이 없어서 어머니 주머니에서 슬쩍슬쩍 해가면서까지 영화를 볼 만큼 좋아했습니다. 당당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전교생이 단체로 보는 영화인데요. 저희 학교가 퇴계로에 있어서 그 당시 국내 최대인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를 감명스럽게 봤는데 배너를 보다가 2시간 조금 안 돼서 갑작스럽게 영화가 끝났어요. 너무 제가 아쉽고 정신없이 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조금 마음에 미련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어느 친구가 끝난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라고 잠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라고. 그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영화를 또 하는구나. 좋아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버티고 앉아서 마지막 영화를 다 봤습니다. 배너가 장장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거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또 하나 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입니다. 10개는 3시간 40분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영화에 빠지면 4시간인지 5시간인지 모르고 봐요. 가끔 잠 안 자고 영화 보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4일 동안 잠 안 자고 버티고 보다가 1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사람이 4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영화를 봐서 마지막 1등을 했어요. 재밌으면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들어도 기억이 남지 않지만 영상의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장면.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요. 아론이 나일강 강가의 맨 끝에 그 강 끝을 이렇게 지팡이로 내리칠 때에 거기서부터 잉크가 번지듯 온 강이 피로 물듭니다. 성경을 아는 제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바로왕이 그걸 보고 끄떡하지도 않고 부하에게 이르기를 생명의 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철로 된 예쁜 통에 생명의 물을 가져다가 피로 물든 그곳에 생명의 물을 붓습니다. 하얀 생수가 내려오다가 나중에 그 물이 피로 변합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기겁을 하며 그 통을 놓치고 맙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세다. 바로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 물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인 피가 흐르는구나.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늘 제가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를 했지만 평상시에는 기억을 잘 못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아시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아들마다 한밤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끔찍한 재앙, 그 재앙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많은 백성들을 겁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도록 강력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 되풀이될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번으로 끝나나
그랬다가 2번이 됩니다. 3번,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자꾸 되풀이되면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겁이 나겠죠? 안 끝났나? 또 있을까? 이게 점점 두려움과 정말 공포와 이런 거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재앙이 같이 임했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만 그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 재앙이 내릴 때마다 평안, 거꾸로 애굽 사람을 구경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오히려 거기서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이렇게 세게 나오면 겁날 거 아무것도 없다. 아마 그런 마음에 힘이 생겼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쏟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한 방에 끝내면 돼요. 한 방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화산이 폭발하듯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짐승, 모든 백성들이 그 무서운 하늘의 불로부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원자폭탄 터뜨리듯이 그냥 한 방에 끝내면 2번째도 필요 없어요. 3번째도 필요 없어요. 바로까지 다 제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2번 자꾸 되풀이될 때에 바로가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나오면 바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으면 거꾸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10가지 재앙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요걸 먼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 물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섬겼어요. 그 강이 피바다, 죽음의 강으로 바뀐 겁니다. 그들이 생명의 강으로 자랑하던, 섬기던 그 우상을 하나님은 꺾고 죽음의 피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아요. 황소개구리가 5,0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는 번식의 상징입니다. 개구리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으로 절해야 될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서 온 애굽 사람의 집에, 바로의 집에, 바로의 침상에, 바로의 식탁에 꽉 차서 이게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을 만큼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엔 이 재앙인데 이는 사실 조금 징그럽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가 백성을 보호하는 가정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온몸이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이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옛날부터 마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너희들이 믿는 마귀, 그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리를 그들은 힘 있는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 파리가 집안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게끔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더 이상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벌써 네 번째만 들었는데도 조금 지겹지요. 뭐가 이렇게 많나.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 가축은 그들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귀중히 여기고 숭배했어요. 근데 구제역과 같은 그런 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쓰러집니다. 병이 무섭잖아요. 니들이 섬기고 자랑하던 가축 내가 한 번 치면 다 끝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나병 혹은 중세시대의 흑사병, 우리나라도 근대로 들어오면서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이 무서운 전염병과 악성 종기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의술이 발달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가 그냥 천으로 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뽑아내야 돼요. 코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러서요. 꼬챙이를 넣고 그 안에 심장, 폐, 위 모든 거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부 처리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 미라가 영구히 보존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됐고 사람을 지키는 의술의 신을 그들은 숭배했지만 하나님이 치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신입니다. 지금도 우박이 이렇게 야구공보다 작은 골프공 우박이 내리기도 하지만 그 우박은 하늘을 주관하는 햇빛과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엄청나게 내리니까 짐승이 죽고 많은 것이 죽었지만 불덩이 같은 우박으로 남아있는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농사가 잘 되면 메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곤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대한 메뚜기 떼가 임해서 남아있는 줄기, 뿌리 모든 것 다 파먹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농경의 신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캄캄한 밤이 계속됐으니까 별도 달도 뜨지 않은 말 그대로 어둠이 지속이 된 겁니다.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은 라, 태양의 신입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더 거대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열 번째는 첫 아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딸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이 최고입니다. 특별히 큰아들은 집안을 이어가는 말 그대로 계통의 상징이에요. 아들이, 특별히 큰아들이 그 집안의 우상입니다. 보물입니다. 그 보물과 우상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제거해버려서 너희들 미래는 없어. 내가 너희들 미래를 다 끝내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제가 최고로 빠르게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했어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무서운 재앙으로 겁주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만들려는 다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맞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숨은 뜻은 뭡니까? 그 재앙마다 이집트인들이 믿고 자랑하는 신들을 다 꺾는 거예요. 생명의 신부터 농경의 신부터 장자의 신까지 그들이 내세우고
이집트의 부흥을 약속한다고 이야기한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결판이 납니다. 니들 믿는 건 다 가짜야. 헛수고야. 살아계신 신 하나님이 임할 때에 모든 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그 나라를 꺾음과 동시에 그들이 자랑하던 신과 우상과 내세우는 모든 조건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자신만이 진리이며 자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세고 거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보기에는 거대한 산입니다.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며 그리고 죽은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꺾고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것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에 보탬이 되느냐 내 주머니를 털어가느냐 이겁니다. 내 건강에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해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식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조건도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아떨어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도움이 되든 손해를 보든 유익을 얻든 나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안 해요. 아니 계산하기 싫어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으면 손해와 수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면 그거 싫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보탬이 되는 길. 그게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진리? 그거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벽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거 이것만 제대로 확인만 하면 결론은 나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포기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안 될 것 같지? 못 이길 것 같지? 니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러나 내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훗날 100%의 순금처럼 나를 만들리라. 환경이 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내 소원대로 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우리에게도 너도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세상 무너뜨릴 수 있어. 뭘 겁먹고 뭘 두려워하고 뭘 눈치를 봐.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 진리대로 살아. 너를 통해서 세상을 꺾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을 믿고 따라갈 때마다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듬는구나. 진리 가운데 서면은 결국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가 보낸다 그럽니다. 드디어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말을 하는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찾았습니까? 예, 8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랬는데 제사를 드리래요.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리고 광야로는 못 간다. 그러니 허락 내가 다 할 테니까 원하는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해라. 이게 바로가 허락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가서 제사를 드리래요. 한풀 꺾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요?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안 가야 다시 끌고 오지요. 예. 처음에는 여기서 해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가서 해도 좋은데 멀리 가지는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적당하게 믿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믿는다는 거 뭡니까? 예. 말 그대로 막 이렇게 티내고 뭔가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때에 사람들 볼 때에 눈치 나지 않게끔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해도 좋고 찬송해도 좋고 설교 잘 들어도 좋은데 나와서 유난 떨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수요일날 가고 새벽에 가고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혼자 믿는 것처럼 티내지 말고 그냥 알맞게 적당하게 좋게 말하면 교양 있게 예수를 믿어라. 이게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조금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뭐 열심 내면서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 그건 참신자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모든 곳에서는 시간도 안 내고 열심도 안 내고 봉사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잘하는 게 좋다. 이것도 참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서나 티가 확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우리하고는 조금 부류가 달라서 같이 어울리기는 조금 불편해. 그러나 중요한 일 맡기고 무슨 재정과 함께 되는 맡기고 그 사람은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안전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는 그것을 제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읽으면 어린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어른들만 가라. 그거예요.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서 너희 원하는 대로 멀리 가도 좋지만 애들한테 괜히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어른들끼리 예배해라. 그러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게 바로의 계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 아들도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나는 뭐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이 좋으면 좋지만은 뭐 우리 아들까지 우리 딸까지 그럴 필요 있어요? 뭐 지 좋은 대로 살면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 아들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의 가정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끊어버리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가서 잘 믿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신경 쓰지 말고 안 모이면 그만두고 다음 세대 다 꺼버리고 너희들만 열심히 잘해라.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의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작전입니다. 예수는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손자, 우리 손녀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걸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마지막 10장 24절 그 한 구절 읽겠습니다. 10장 24절. 예, 시작. 예, 이제는 다 보낸대요. 모든 사람 어린아이도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왜 가져갑니까? 그 다음 25절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양과 소가 그 당시 제사의 중심입니다. 흠없는 양과 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물론 양과 소가 바로가 보기에는 욕심이 나지만 니네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 드려. 그냥 몸만 가지고 예배 드려. 무슨 진실한 삶이나 헌신이나 포기하는 인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입술로만 예배 드리면 돼.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부르면 나는 끝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리니 이 많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 돈, 우리는 관리인 청직입니다. 주인이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겠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겠다 그러면 맡기는 겁니다. 내 거는 이론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이 그분의 뜻을 따라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믿기는 믿는데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이건 내 거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돈이니까 요거 빼고 예배해야지.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과부의 두렙돈처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내 재물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많이 가지더라도 그 가진 것으로 청지기 사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티만 내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민감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돈 쓰면서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습니다. 우리도 예배당 지었잖아요. 큰 예배당 아니지만 어제도 노회 장로님들이 이곳에 와서 너무 잘 지었다고 예쁘게 지었다고 칭찬합니다. 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잘 져라. 그리고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아니죠? 여러분이 다 냈어요. 여러분이 다 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지네 집도 아닌데 왜 저렇게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칠까? 물론 사치스럽게 뭐 거대한 예배당을 지을 필요 없지만 이거 다 성도들의 돈을 모아서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예배당 구경하러 온다고 부부가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날 헌금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저 딴 얘기를 못 하겠다고. 예?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요즘 와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딴 거 가지고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의 유혹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히 진실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꺾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히 섬길 때
이거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사랑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깨달아 참으려고 할 때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모세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한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